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성경이 쉽지만은 않죠. 성경을 좀 뭐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막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성경을 잘 본다는 게 꼭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하는 길을 걸어오면서 저에게 가장 성경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 그냥 도움이 많이 됐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아주 정말 획기적인 도움이 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책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 이야기들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와, 이게 정말 성경이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이 막 그냥 그전에는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던 게 막 살아오는 듯한 막 이런 느낌이 있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책을, 성경 그에 관련된 역사 백과사전을 끼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그걸 보면서 막 성경 역사를 보고 뭐 연관시켜 보고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서 하여튼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렇게 보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그냥 에이 그랬나 보다라고 싶었던 게 왜 꼭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됐는지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어떤 그렇게 성경이 더 말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메시지도 물론 예전에도 은혜가 됐지만 역사를 보면서는요 좀 더 이게 실질적인 어떤 메시지가 돼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배경도 없는 허공에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실제 삶에 좀 더 연결도 잘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은혜를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경을 보면 저는 역사부터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그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고 알고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하여튼 소망은 있었는데 사실은 용기를 못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 설교가 강의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공부처럼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갑자기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용기를 못 냈는데 이렇게 이번에 특별히 한번 그래도 좀 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들을, 특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성경과 역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성경과 역사를 연관시켜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약의 이야기들은 좀 한번 쭉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갖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역사 이야기들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도 역사 드라마가 재밌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좀 뭔가 좀 더 성경이 재밌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틀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아시면은 성경을 좀 더 깊게 보시는 어떤 실력도 좀 키우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일 소망하는 것은,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첫 번째 시리즈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과 관련해서 애굽과 관련된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본격적으로 아니요, 처음 그냥 등장 이야기 가운데 등장한 것은요, 아브라함 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잠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애굽에 이렇게 잠깐 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아주 쉽게 기억하려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었던 얘기. 그럼 좀 더 화가 났죠, 그렇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먹었던 그 파렴치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그 이야기, 그게 바로 그 갔던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 두 군데를 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제 새롭게 자식을 낳으려고 아내 사라의 여종과 동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종이 그 여종이 그 하갈이란 여종인데 그 하갈이 애굽 출신이 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제 잠깐 애굽이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은 애굽이 그렇게 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때까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이 이 성경의 이야기랑 딱 완전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냐면은 요셉 때부터죠,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12명의 그 형제들과 야곱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애굽이 성경의 어떤 본격적인 배경이 되어져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몇 년을 지내게 됩니까? 400년을 지내게 돼요. 400년. 근데 왜 400년을 그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애굽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애굽 땅은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큐베이터면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면은요, 인큐베이터에서 넣어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스스로 자라날 만큼 애가 건강해지면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의 역할이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이라는 아주 풍요롭고요, 그리고 애굽 땅의 특징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많이 보호받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별로 없었던 땅이 애굽 땅이 됩니다. 그런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갖다 놓고 400년을 살게 함으로써 70명이었던 사람이 400년 후에 몇 명이 되어져 가냐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남자 장정들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아주 큰 제대로 된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땅은 인큐베이터처럼 아주 미숙아와 같은 어떤 그 야곱의 어떤 그 믿음의 자손들을 한 큰, 이제는 제대로 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그런 한 민족으로 세운 터전이 애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인큐베이터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 좀 넣어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요, 초창기 때는요 정말 믿음 생활이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이 보호도 잘해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막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착각이었더라고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애굽 백성들도 인큐베이터 애굽에 있다가 400년 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인큐베이터도 저도 영원히 인큐베이터에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꺼내내가지고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하여튼 뭐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어려움도 있고 좀 믿음의 길에서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도 갈등도 문제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땅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처음 믿었을 땐 다 좋고 다 잘 됐는데 왜 지금 믿음 길 걸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왜 생기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숙아 신세를 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기간, 광야에서 훈련되어져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애굽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렇죠? 네,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죄수가 되죠, 그렇죠? 죄수로 또 한 2년 가까이 있게 되고요. 토탈 한 13년 정도 노예와 죄수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예, 그러면서 막 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뗄감 같은 사이라 그러나요? 이런 쪽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 사실은 야, 정말 저는 이 요셉의 얘기를 처음 볼 때요, 좀 이건 좀 동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요? 예, 오늘날 예를 들면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노동을 하다가 13년 고생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예, 근데 성경에선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요. 그러면 이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예요? 여기서 못 일어난다며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일어난 건 진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예, 그냥 성경이 말하면 다 진짜죠, 그렇죠? 예, 이 땅에선 일어날 수 없어도 그냥 성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그렇죠?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등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풀어나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뭐 하나님이 그때는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그냥 성경에서만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뭐 진짜로 일어났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뭐 확인해봤자 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큰일 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뭐 우리랑은 그렇게 큰 어떤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때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사실 저 자신이 그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이 애굽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은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그거를 역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굽 하면은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하면 여러분 관광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애굽 가면 뭘 꼭 보셔야 돼요? 피라미드 꼭 보셔야 되죠, 그렇죠? 피라미드, 애굽의 어떤 고대 애굽을 생각하면 거긴 대표가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피라미드가 언제 지어진 거냐면은 기원전 한 2600년 경부터 지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한 2100년, 요때쯤 아주 제일 많이 지어지고요. 언제까지 지어지냐면 기원전 한 1700년대 초반, 1800년대 말, 1700년대 초반, 이때까지 피라미드가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17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갑자기 피라미드가 애굽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지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갑자기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왜 이 바로들이 왜 피라미드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왜 그랬냐면은요, 사실은 왜 안 졌을까? 돌이 떨어졌나? 왜 권력이 약해졌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애굽의 고대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인터넷에서 그 사전에서 찾은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길 보시면은 애굽의 이제 왕조의 역사예요. 고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를 잘 보시면은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 찾으셨어요? 중왕조 시대요? 그죠? 중왕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꼭 중왕조, 신왕조 사이에 중간기라고 있죠. 중간기.
제2중간기라고 있죠. 여러분, 저 중간기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요 애굽의 토착 왕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인데 파라오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애굽의 토착 왕조가 몇백 년을 다스리는데 잠시 바깥에 있는 외부 족속이 외래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애굽의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래 왕조를 세웠던 시기를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기. 그러니까 외래 왕조가 세워졌다가 또 외래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토착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서 보면은 이제 중왕조가 끝났을 때가 언제냐? 언제 끝난 걸로 나와 있습니까? 18세기에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제2중간기가 또 18세기 시작이 되죠. 그렇죠? 1700년도에 시작이 되죠. 그렇죠? 자, 170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왜 1700년대부터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게 되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토착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신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 중간기에 들어선 거예요. 외부 피라미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 아시아 어디엔가 있었던 한 족속이 쳐들어와서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들은 뭐 피라미드 이런 거 야 멋인데 저런 돌덩어리 왜 짓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의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시기가 딱 언제랑 일치가 되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던 시기랑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던 시기랑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외래 그 왕조를 세운 그 족속 이름을 힉소스라 그래요. 힉소스.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하는데 요 힉소스라는 부족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싸움을 잘하던 어떤 작은 족속이에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 철병거라는 그 당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린 겁니다.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힉소스 왕조, 자기의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조들이 문제가 주로 뭐냐 하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못합니까? 정치를 못해요. 그렇죠? 후드려 팰 줄만 알지? 뭐 표현이 이상한가요? 뭐 얼레고 다스리고 같이 살고 뭐 이런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이 문제가 뭐냐면 하여튼 이 군대는 강해가지고 애굽 왕조를 완전 무너뜨려 버리고 이 힘으로 뭐 애굽 사람을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큰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얘네들을 어떻게 다스리나 지금은 군대로 누르고 있긴 한데, 게다가 뭐 다스릴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요 애굽에 있는 토착민들이 힉소스 왕조를 좋아하겠습니까? 외래 왕조를요. 그러니까 이 토착민들이 자기 보면은요 다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름 사병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만 생기면은 어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불안한 그런 힉소스 왕조 초창기인데,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존재가 누구였냐? 요셉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얘를 딱 보니까 한 30살쯤 됐죠. 그렇죠? 뭐 죄수였으니까 얼마나 꼬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런 애가 다 있어야 됐을 텐데, 와, 얘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꿈을 해석한다라는 건 기가 막힌 놀라운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와, 정말 똑똑한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걸 보면은요,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설명드릴 텐데, 요 대책이 단순히 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라는 꿈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 이 요셉이 제시한 대책은 뭐냐면은 그 대책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은 애굽의 토착민들을 잘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왕조 밑에다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대책까지 그 요셉의 말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 세우셔가지고 요거를 잘 실행하면은 왕권이 안정될 것이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똑똑한 젊은이가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자,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민족이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래요.
예,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은 막내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함은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셈은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 아시아 쪽 특히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 다 셈족입니다. 다 셈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어느 족속일까요? 셈과 함과 야곱 중에서 어느 족속이겠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누가 갔다 그랬습니까? 예, 벌써 기억 못하시면 큰일 나세요. 이거 뭐 5초를 안 가는 거니까 기억력이. 어느 족속입니까? 함 족속이에요. 함. 아프리카는 함. 그렇죠? 함 족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힉소스 족속은 어디 셈과 함과 야곱 중에서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아시아 쪽이니까 셈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의 출신이냐면 바로 셈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족속과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은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셈족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젊은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그냥 꿈만 해석했을 뿐 아니라 정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들도 쫙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젊은이를 보니까 생긴 게 이상해요, 그렇죠? 자기네랑 닮았어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랑 닮았단 말이에요. 어느 족속? 셈 족속. 예, 여러분이 파라오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말 싸움 전쟁밖에 할 줄 모르는 내 신하들 안에서 저런 똑똑한 같은 족속 출신의 젊은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래요.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총리로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요, 이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와,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 역사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야,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하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게 정말 그럴 수 있구나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는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애굽의 토착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힉소스 왕조라는 그 제2 중간기 외래 왕조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요. 애굽의 이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말 피라미드도 잘 짓고 정말 문화유산이 이 세상에 지금도 보고 우리가 많이 관광도 가는 문화유산도 많이 남겼던 그 애굽의 그 중왕조를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힉소스 왕조라는 저기 듣보잡이죠,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듣보잡이었던 조그만 어떤 어떤 족속을 통해서 그냥 그 왕조를 애굽 땅에 새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왜 토착 왕조가 무너지고 왜 신왕조가 세워졌을까? 왜 외래 왕조가 세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분석할 내용이잖아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정말 잘 나가던 왜 토착 왕조가 왜 갑자기 무너지고, 예, 왜 어떤 그런 그 신왕 뭐죠, 외래 왕조, 힉소스 왕조가 왜 세워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토착 왕조가 워낙 그 당시에 정치적이나 뭐 어떤 그런데 썩어서 그랬을까요? 뭔가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질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요, 힉소스 왕조가 힉소스 족속이 워낙 그 당시 강력한 파워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왕조가 힉소스가 애굽을 점령해서 왕조를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시야를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왜 토착 왕조가 무너지고 왜 외래 왕조가 세워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왜 외래 왕조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성경의 시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뭐로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습니까? 인큐베이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큐베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으로 어떻게 옮겨옵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큐베이터로 삼으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먹고 살게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애굽 땅으로 그들이 옮겨오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 과정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옮겨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정말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 왕조를 세운, 그 외래 왕조를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외래 왕조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총리가 됩니까? 그냥 애굽의 그 토착 왕조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무리 날고 기려도 총리가 될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 출신인 셈 족속의 힉소스를 세워서 그 힉소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딱 그 애굽을 점령하게 해서 왕조를 만들게 만들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정치적인 혼란기에 있었을 때 요셉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노예와 어떤 그런 죄수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애굽을 13년 동안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애굽의 상황을 잘 알게 되었겠습니까? 2년 동안 합쳐서 13년이에요.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정치범들도 많고 애굽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시키더니 딱 적합한 시간에 왕 앞에 세워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잘 나가던 토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왜 외래 왕조를, 힉소스 왕조를 왜 세우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요, 정말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이게 현실 가운데 진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짜 있을 수 있었던 일이구나.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왕조를 바꾸신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의 왕조, 피라미드도 지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왕조를요 멸망시키시고 신왕, 새로운 외래 왕조를 세우시는 일, 그 놀라운 그 큰 역사의 사건을 왜 일으키셨나 봤더니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이후에는 곧 찾아가다 보니까 그 누가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냥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는 분석을 많이 하죠. 뭐 이런 일이 있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이렇고, 그 당시 나라의 뭐 사회 생활이 어떻고,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고, 그때 누가 뭐 이런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왜 이런 일이 그냥 역사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성경과 연결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은, 그래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방향으로 역사를 움직이세요.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으셔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게 그 사건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요, 모든 성경에 연관된 역사들은 그렇게 움직여감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도 변화시키시고 어떤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시야로 보면은요, 이게 역사가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역사 분석은 되게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 성경의 시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원리는 아주 두 가지로 딱 정리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일방적으로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원리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쪽,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그냥 역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냥 다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뭐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 일어나는 어떤 세계 정세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부정적으로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이든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시야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뭐 맨날 저도 트럼프만 보면 맨날 욕하고 아니 왜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걸 보면서 막 욕도 하고 막 하여튼 트럼프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찌됐든 그리고 막 국내 정치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왜 이럴까 막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망했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의 눈에 이해가 됐겠습니까? 애굽 왕조가 바뀌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냥 감옥에 갔더니 그냥 정치범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냥 나라는 안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왕조는 헤매고 앉아 있고, 그냥 애굽의 토착민들은 그냥 맨날 반역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고, 요셉이 뭐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랬을, 사람들은 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요셉이 함께 있으니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일로 모든 것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우리도 그런 시야로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의 역사를 보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상의 일들을 보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나 비판이나 저것 때문에 큰일이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저희가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하나님은 뭐 아무 능력도 없으시는 분. 세상의 정치가 더 세고 세상의 어떤 왕들이, 지금 왕이 없군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주관하는 것이고, 이렇게밖에는 하나님 무시당하는 그런 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별 다름 없는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이 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요셉을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져 가는 것.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면 결국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다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잘 기억나지 못하지만 그런 노래 있죠.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제가 이 성경을 하다 보니까 가사까지 제가 왜곡을 해버리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모든 역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굽 땅까지, 애굽의 왕족까지 바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신뢰하면서, 비록 노예가 됐어도 죄수가 됐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요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왜곡된 노래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좀 힘든 소식이 두 가지가 왔는데 그 케냐에 테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 이슬람 단체가 미국 사람 3사람을 죽여서 아주 큰 일이 났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안우석 목사님 계시는 타냐 델타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다 빠진 농사짓던 땅이 다 떠내려가고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볼 때는 이게 테러라는 정말 힘들고 아픈 어려운 그 나라에 정말 혼란을 주는 일이고 정말 그 홍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일이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도 케냐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우석 목사님, 우리 또 아프리카 케냐 선교 이 안우석 목사님과 정성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케냐 그 이슬람의 영혼들을 섬겨간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일은요 그런 테러도 있을 수 있고 홍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일이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안우석 목사님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간증해야 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실 케냐 역사의 주인공, 하여튼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그렇다라는 거 오늘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의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나는 그 안에서 지금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요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했을 때 그래요. 정말 세상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제 아내가 이 삼성 임원들의 영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씩 가서 아르바이트로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임원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너무 유식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자녀 이렇게 우와 정말 그래서 그냥 다니지 못하게 할까 지금 제가 말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근데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최고로 키워야 되고 미래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닐 거고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운행하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입시제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하여튼 세상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AI 시대다 무슨 시대다 별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물론 부모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역사에 우리 자녀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가서 그 위치에 자녀를 세울 수 있으면, 그래 비록 노예가 돼도요, 비록 그런 큰 고통, 고생이 있어도, 비록 억울하게 죄수가 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자녀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부모의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자녀마다 또 달란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맞는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가 찾아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건 맞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꼭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양육의 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제대로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다르겠지만, 다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뭔가 가는 길도 다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요셉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축복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렇죠? 또 전 우리 교회가 정말 꾸준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비록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날도 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모든 역사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일어났구나, 이런 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망으로 갖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그런 소망 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도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땅의 믿음의 길 2020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좀 마음에 좀 당당함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드라마들을 보면은 막 이상한 일, 위기들, 어려움들도 다 생기고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결국은 주인공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각자의 삶에서 세워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고백하시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란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꼭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꼭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가고 계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도 고백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핑계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그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특히 2020년도로 한 해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소원 고백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최고로 좋은 대학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앙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돕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믿으며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당신의 놀라운 전지전능함을 신뢰하며 저희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정말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 올리브교회 그 성도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잘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르게 저희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